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는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하게 되었는데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오늘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종의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은 엄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악하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 할 정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일에 인색하면서도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파렴치한 사람이요, 키질을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는 알곡을 모으려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종이 한술 더 떠서 그런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으면 주인이 정말로 오늘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 종의 말은 너무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악한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오늘 종 자신으로 그는 자신의 불성실과 직무유기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주인에게 대한 악담에서 찾으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주인에 대한 오해를 넘어서 악담하는 종처럼 하나님에 대해 악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기 21장 15절 말씀 보면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라. 오늘 무슨 이득을 얻으랴,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에스겔 18장 25절 말씀에는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콧웃음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할 만한 능력도 없고 공평치 않으며 무슨 제물을 바쳐도 벌하지 못한다고 말하니 이와 같은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악담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외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 4절을 보면 금식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의 악한 말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시간에 주께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해도 모르는 목석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오락을 즐기고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혹하게 일을 시키면서도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혈기를 부리고 다투기를 이와 같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보실 수도 없고 그 행동대로 심판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악담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악하게 말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래서 찾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행동이 왜 하나님을 향해 악한 행위를 이와 같이 행위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의뢰하지도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맞은편에 바로의 군대로 인해 큰 위기를 맞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10가지 재앙 끝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보냈지만 이내 후회하였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장정 60만 명인 이스라엘 자손을 대단히 중요한 노동력으로 이와 같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노동력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고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추격하였는데 수백만 명을 잡아 데려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 군대의 규모 또한 엄청난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 군대는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에서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애굽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수백만 명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늘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이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로 위기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는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부르짖음은 위기에 처한 자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그들이 모세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혹독한 노예 생활로 고통스러워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니까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들로 당당하게 애굽을 떠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택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그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악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욕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아무리 당황스럽고 두려워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불신앙의 말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악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악담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일을 처리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악하게 말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똑같이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패역하고 완악한 죄라 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놀라워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능력하고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시편 121편에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완악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일하시는 분임을 보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 무능력하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완악하게 말하니까 결코 모세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다 하는 이 말을 거듭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원을 보리라. 물론 하나님은 이후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일을 하셨고,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자세하게 또한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진 앞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또 이제 큰 위기 상황에서도 일하심으로 애굽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셨습니다. 그 결과로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인데 애국 군대가 있는 쪽은 흑암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쪽은 광명해서 사람들이 마음껏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자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바다가 쩍 갈라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그것도 바다 밑바닥이 건조한 땅이 되도록 어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밤새도록 일을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바닷물이 얼마나 멀리 물러가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남녀노소를 합해서 200만에서 300만 명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바다를 한꺼번에 건너가려면 바다를 조그만 길을 내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4차선 내지는 8차선 더 넓은 16차선 그런 정도의 길로 걸어가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촛불 집회를 계속 하는데 그 사람들이 청와대를 걸어갈 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줄을 서서 가지요. 그렇게 해서는 밤새도록 다 해도 300만 명이 못 건너갑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통 그 홍해 바다가 얼마나 넓게 길이 나느냐 1마일 정도가 아니냐라고 봅니다. 1마일은 1600m입니다. 이 정도 돼야 한꺼번에 모두 그들이 오늘 그 밤에 건널 수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그들로 이스라엘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이와 같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치지 못하도록 불, 구름, 기둥과 그 가운데 애굽의 군대를 보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기를 시작하셨는데 병거가 달리는 그 병거 바퀴를 벗겨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달리는 병거를 어떻게 벗겨냅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엄청난 속도로 말이 이끄는 병거를 막 달려갈 때 그 바퀴를 어떻게 걷어냅니까? 바퀴 그 병거 속에서 뽑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오늘 극렬히 달리는 병거 바퀴를 걷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릴 수 없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만드셨어요.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하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보았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을 얻게 하고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오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31절 이제 상반절에 보면 베푸신 큰 일이라. 그래서 이 베풀다라는 이 말은 행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또는 부여하다, 다른 말로는 성취한다, 이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을 받은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천지창조 역시 말씀으로 되어진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 결과였다고 말하지요. 운행한다는 말은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알을 품는다라는 뜻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새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자 열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알을 소중하게 안고 있는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와 같이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구원의 오늘 함께 그 자리, 구원의 복된 자리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오늘 더 주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강망하고 강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